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반드시 행위적인 결과와 열매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이란 주어는 반드시 행함이란 동사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이 복음의 주어라면 8절 이하는 복음의 동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옛 생활을 떠나게 합니다. 새 사람으로 실천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지요. 바울이 권면하는 복음의 동사라는 행위는 매우 명확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였던 복음 이전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감정 절제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을 뜻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뜻의 표현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다면 거룩함이 들어설 공간이 좁아지거나 없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떠난 자리에 거룩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항복과 순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단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어떤 액세서리를 해야 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단장을 하라 하였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명합니다. 따온 머리, 금, 진주, 값진 옷보다 선행에 힘쓰라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분이 낮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신분 계층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드레스 코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머리이며
모든 신자들은 높고 낮음이 없는 지체라는 성경의 정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회 신분이 높은 계층의 여성 신자들이 따옴머리, 금, 진주, 값진 옷을 입을 자유는 있습니다. 멋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셀프 컨트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절제하고 대신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복음을 믿은 신자들의 거룩한 책임인 것이지요. 바울 시대에는 왜 유행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성 신자들이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입고 착용하는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첨언하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남이 무슨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였는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여성 신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날 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하를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은 여성 신자들에게 조용히 배우라, 조용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자, 8절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신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말을 절제하라, 입을 열기보다 묵직하게 닫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면인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는 자기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강조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성 신자들에게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모두 같은 위치에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높고 낮음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역시 우리 모두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말씀입니다. 정숙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있다 하면서 이런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경건 생활의 뿌리이며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주어는 실천적 행위라는 동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실천이란 동사는 과거형 시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주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의 동사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